자, 이제 요한복음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요한복음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요즘 19장 28절 하는 건데, 19장 28절 하는 건데, 뭐라 그랬나? 여기서 사실 이제 30절에 테텔레스타이가 나오는데, 그가 다 이루어졌다 수동태로. 근데 히브리어로는 쿨라 이렇게 해서 칼라, 그래서 완성하다 그런 개념으로 나와요. 완성하다, 끝마쳤다 이런 걸로 나오는데, 자, 이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복음에 이르기까지 다락방 강화에서부터 이제 얼마 지금 뭐 21장이면 사복음서는 다 마쳐요. 사복음서는 다 마치고 지금껏 그래도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복음 끝까지 다 들었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들이고 말씀 사랑이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도 돼요. 이제는 복음을 전해도 되고 그래요. 근데 이제 겸이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뭐 떠날 사람은 떠나도 되는 거고, 떠날 사람은 떠나도 되는 거고 그래요. 그렇지만 겸이는 계속해서 말라기까지는 가야 되니까, 뭐 여기 찾아와서 예배하면서 같이 가는 사람도 있을 테고, 또 동강으로 흐르는 이들도 전부 다 집주와 같아 버리니까 여기 뭐 굳이 오지 않아도 되고 그래요. 오면은 자기들한테 오는 느낌씨가 더 있을 수 있으니까 오는 사람은 또 오는 거고, 근데 오나 안 오나 동강으로 흐르고 있으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속해서 들을 분들은 들어주고, 이미 이제 요한복음까지 나가게 되면 66권이라는 말씀 상속 다 받은 거예요. 그렇지만 넓이, 길이, 높이, 깊이라는 그 측면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말라기까지 자라주기는 할 거예요. 자라주기는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든 이제 여기 뭐 데이쿠누미로 눈에 보여지게 여기를 와서 예배를 하든지 아니면 동강으로만 흐르든지, 그래도 내가 그런 개념에 대해서 영지주의니 뭐라고 안 그럴 테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함께하는 분들은 또 이렇게 직접 와서 데이쿠누미로 예배하는 분들은 또 그렇게 해도 되고, 또 동강만 여기 찾아오지 않고 동강만 듣는다 하더라도 그것도 그냥 서로 데이쿠누미 하는 걸로 취급을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나가면 돼요. 그렇게 해서 계속 나가면 돼요. 자, 28절 갈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나오네요. 메타튜토 에이도스 이래요. 원래 그 에이도스는 보임새잖아, 보임새. 이 일 후에, 그러니까 요한하고 마리아를 자기 엄마를 요한한테 맡기는 그 장면 후에 그런 말이잖아요.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자, 메타튜토 에이도스 호 예수스, 그러니까 그 예수가 모든 이 일 후에 전부 다 봤다 또는 깨달았다 그런 말이기도 하고 알았다 그런 말이에요. 호티 에데 그랬어. 이미 그런 말인 건데, 이미 뭐뭐라는 것을 그런 건데, 자, 탄타, 그러니까 복수형인데 66권 전체를 가리키기도 해요. 이거 사복음서 전체를 가리키고 66권 전체를 가리키기도 해요. 사복음서나 66권이나 똑같으니까. 구약에 숨겨져 있던, 어떻게 보면 숨겨져 있는 여호와 그런 개념이기도 한 건데, 그 모든 엘로힘이니 여호와니 여호와 엘로힘이니 아도나이 그 정체가 또 자신이 이루고자 했던 거예요.
보낸 자가 아들이라는 걸 통해서 모노게네스 예수하고 프로토토코스라는 맏아들이 그거를 통해서 물론 그 여호와가 예수의 이름으로도 전의가 된 거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전의가 된 거예요. 근데 죽어도의 사역은 예수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끄집어낼 자다 해서 그 사역을 하러 왔기 때문에 죽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모든 거 어떻게 보면 구약성경 전체하고 신약 27권하고 전체를 다 가리키기도 해요. 모든 것이 다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걸 이루어진 줄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것이 이미 다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 의도가 지금 여러분들 그 6월절 식사 장면에서 떡과 하나가 되고 떡은 예수예요. 떡과 하나가 되고 빵과 하나가 됐다고요. 그래서 떡과 하나가 됐을 때는 그게 누룩이 없는 빵이거든요. 누룩이 없는 빵이. 그래야 죄를 속할 수가 있거든요. 아무리 그 레위 제사 계통에서 아무리 그 양들을 깨끗하게 씻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동물이잖아요. 짐승으로 했었잖아. 근데 이거는 지금 보내는 자를 아버지라고 얘기했고 보내어지는 자를 아들로 얘기하는데 아들을 둘로 했어요. 두 아들로 했다고. 그래서 탕자의 비유도 두 아들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둘로 했는데 하나는 모노게네스 외아들 또는 하나는 또 하나는 부활 그리스도로 나오는 맏아들 그 다음에 첫 열매 이걸로 했다고.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첫 열매는 그리스도가 부활로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첫 열매로 부활의 첫 열매가 나왔어야 그 부활한 그리스도가 내뱉는 그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도 생명나무 먹은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테텔레스타이로 다 이루어져 있었다 그런 말이야. 3인칭 단수인 그가 완료 수동태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도가 지금 서로 죽음하는 우리를 묶었잖아요. 한 빵 한 몸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는 것도 우리들이라고 해요. 우리들과 함께 서로 죽음 그 다음에 부활은 서로 사랑으로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모든 게 다 이루어졌다. 근데 그 기록된 것이 전부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지금 테텔레스타이는 완료 수동태이고 이미 다 이루어졌다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신나 이하의 텔레이오데 그랬을 때는 이것도 과거 수동태로 돼 있어요. 그가 다 이루어졌다. 근데 그가가 3인칭 단수가 누구냐? 해 그라페 그래서 그 모든 문자가 다 이루어졌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기록이 그 문자가 다 이루어졌다. 그건 0이야. 어떻게 보면 문자가 다 이루어진 거. 그러니까 66권이 말하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우리는 6월절 식사에서 한 떡하고 한 피, 그러니까 한 영이 되어졌던 건데, 그래서 그 문자가 어떻게 보면 부활이라는 것은 그 문자가 살아나는 것이기도 해요. 근데 그 모든 성경이 응했다라고 나왔는데 여기 텔레이오데예요. 텔레이오데. 원래는 성취하다 그런 개념으로 플레로데라는 말이 있어요. 플레로데라는 말인데 이건 가득 빈틈없이 채웠다라는 말이거든. 히브리어 또 말레하고 같은 말인데 빈틈없이 꽉꽉 채우다 그런 말인데 여기서는 테텔레스타이를 쓰고 텔레이오데 그래서 어원은 같은 걸로 썼어요. 끝하고 완성하고 동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하고 묶여져서는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기 때문에 끝나야 되고. 근데 그 떡과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한 떡 한 몸을 6월절 식사 때 넘겨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목마르다 그랬을 때 십자가상에서 이제 지금 목마르다 가상칠언 중에 하나인 건데
여기서 그 딥사오 이렇게 나오네요. 딥사오라고 나오네. 목마르다 이렇게 나오는데 딥소라고 나왔죠. 딥소. 근데 딥사오야. 딥사오라는 말인데 뭐 여기 목마르다 맞아요. 갈증하다 그런 말이기도 한 건데 이게 어떤 거를 반영을 하기도 하는 거냐면은 어떤 거를 반영하기도 하는 거냐면은 사실 그 출애굽을 통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했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렇게 인도하고 홍해를 건너고 갈대바다를 건너서 광야에서 40일 있었고 근데 광야 40년이라는 그 동안에 광야 40년 동안에 진짜 목말랐던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여호와 자신이었어요. 여호와 자신. 그러면은 거기에 광야의 반석이 있었는데 추루 반석이 예수 역할을 한 거고 그건 때리는 반석이요. 어떻게 보면 쳐 맞는 반석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로 2번 때리니까 물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둘로 했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 어떻게 2번 때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사역적인 호칭이 2개니까. 근데 그 죽어도 살겠고와 연합체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이미 6월절 식사 또는 다락방 강화에서 한 떡, 한 영, 한 몸이 돼버린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는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목마르다 그러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로 마시는 자는 그 안에서 뭐라래 요한복음 4장 14절에 물샘 얘기가 나오잖아요. 4장 14절에 물샘 얘기가 나온다고. 내가 주는 물로 마시는 그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샘이 되리라. 존재의 샘이 되리라. 근데 여기서는 십자가에서는 목마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그 영원한 생명수의 강물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도 7장 38절에서도 얘기하는 게 나로 믿는 그는 그러니까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한테 물샘으로 오고 생수의 강으로 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1절에서라도 그 생수의 강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가 우리니까 우리의 입으로부터 그 생수의 강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는 그로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예수가 영광을 받았다라는 것은 부활 그리스도로 나와서 우리한테 직접 바로 머리를 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로 죽음이 되면은 이미 서로 사랑이라는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됐으니까 이웃 사랑이 저들을 내리 사랑으로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리 사랑으로도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지. 그래서 딥소, 내가 목마르다 그럴 때는 이제는 현재 목마르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여호와 자신이 목말랐었고 지금은 그리스도로서 목마르다 그런 표현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빨리 와라 그런 말이지. 빨리 와라 그런 말이지. 그랬더니 29절에서 거기에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스키오스 이렇게 되네. 스키오스 이 그릇이에요. 스키오스 그릇. 스키오스 그릇이라고 그릇. 스키오스 그래서 그릇인데 연장이기도 하고 뭐 단지 접시 뭐 이런 말도 되긴 되네요. 그다음에 에케이토, 근데 이게 비스듬히 누워 있었다 그런 말이야. 그릇이 근데
뭐가 담겼냐? 옥수수 이렇게 나와요. 옥수수가 아니라 옥수수. 그러니까 이 옥소스 또는 옥수수 이렇게도 되어 있는데 이게 옥시스라는 말에서 나왔네. 그러니까 이게 뭐 날카로운, 신속한, 빠른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톡쏘는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가득히 담겼다 이렇게 나와요. 가득히 담겼다. 메스토스 이렇게 가득히 담긴 게 그 포도주가 있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옥시스라는 말하고 해면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해면이라고 나왔어요. 이게 해면이라고 나왔는데 개쏨이라고도 되고 해면이라고도 되겠는데 이게 사실 이 우술초를 묶어서 그렇게 덩어리로 만든 그럴 확률이 되게 높은데 일단은 이게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 집행할 때 그 마시기 위한 어떻게 보면 값싼 신포도주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마태복음 27장 34절에서는 쓸개탄 포도주라 그랬는데 6월절 어린 양에 들어가는 그 모든 것을 표시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슬초도 들어가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 15장 23절에는 몰약을 탄 포도주라고 나오고, 그러니까 몰약 그러면 죽음 사랑이잖아요. 죽음 사랑 또는 서로 죽음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서 뭐 쓸개 탄 마태복음 27장 34절에서는 쓸개 탄 포도주로 나와요. 전부 다 그게 그 쓴 나무 6월절 어린 양한테 쓴 나물도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다 그래요. 물론 이 포도주니까 좀 마취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건 맞지. 그러니까 지금 뭐 극심한 갈증을 느끼는 것도 했는데 여기서 목마르다고 표현할 때는 그리스도가 머리를 둘 집을 찾는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이 서로 죽음에 같이 해야 돼요. 이 서로 죽음에 연합체가 되어져야 서로 부활, 그렇게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베레시트 성전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슬초,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6월절 그 장면에서 들어가는 그게 지금 다 들어가고 있어. 들어가기는 있어요. 이게 레위기 14장에 보면은 여기서 해면이 나오는데 우슬초가 나오잖아요. 우슬초 막대기가 나오는 건데 이 우슬초는 레위기 14장 4절에 보게 되면은 또는 시편 51편 7절 뭐 또 히브리서 9장 19절 보면은 이렇게 그 줄기를 다발로 묶어서 이제 그 걸레로 사용하기도 했어요. 그거니 뭐 갈대처럼 생기기도 했는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게 갈대라기보다는 답사리 같은 그런 예전에 그 빗자루 만드는 거 그런 모양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6월절 의식 그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할 때 그 6월절 의식에서 이렇게 그거를 깨끗하게 걸레식으로 해서 닦아요 그걸. 닦고 그런다고 우슬초를 한다고. 우슬초를 한다고. 깨끗하게 하는 뭐 빗자루 같은 역할을 하는 게 그 우슬초예요. 우슬초에. 근데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었다라고 나와요. 스토마티. 그 입 안에 그의 그 입 안에 그들이 날랐다 그런 말이에요. 그 열매 나르듯이 날랐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 우슬초에 꿰어서 그렇게 신포도주를 줬는데 30절에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보낸 자의 경륜에 따라서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거야. 보낸 자의 경륜에 따라서 다 이루어지는 거야.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거야. 신포도주는 이게 그 어떻게 보면 갈대바다 홍해 건너는 사건이기도 해요. 홍해 건너는 사건. 그럼 그 홍해를 건널 때 바닥이 다 드러나지. 그러니까 원뜻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건 뭐냐면 이미 홍해를 건넜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은 거지 뭐, 다 죽은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와 함께 녹는 그 죽음을 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 새 언약의 포도주는 새 언약을 이미 서로 사랑으로 체결을 했잖아요. 포도주를 주면서 새 언약을 체결했잖아요. 그건 그리스도의 힘피야. 그래서 힘 포도주 그거를 우리는 이미 다락방 강화에서 다 넘겨받았어. 6월절 식사 때. 근데 여기서는 신포도주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랄까 홍해를 건너는 사건 얘기하고도 맥락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신포도주는 사람 생각을 묶었다 그런 말이기도 해요. 사람 생각을 묶었다. 왜냐면 예수가 예수가 그 신포도를 이미 받았다라고 람바노 취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신포도주를 취했다는 것은 사람 생각을 취했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포도주를 그가 이미 취했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영접했다 그 단어를 쓰잖아요. 람바노에. 그래서 사람들을 묶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신포도주는 원죄를 묶었다. 선악과 먹었던 그래서 세상으로 쫓겨났던 어떻게 보면 세상을 묶었다 그렇게 봐도 돼요. 세상을 묶어서 죽는 거예요. 그 예수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가 에이펜 이미 말했다 그런 말이야. 근데 여기서도 완료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테텔레스타이 그러면 이미 그가 다 이루어졌다. 이 말은 보낸 자의 뜻이 우리의 옛사람을 묶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을 묶고 죽었어. 그럼 지금 테텔레스타이는 끝났다라는 말인데, 끝났다라는 말과 동시에 완성했다라는 표현 그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가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보낸 자의 원뜻 외아들로 했던 거 모노게네스로 했던 게 다 이루어졌다. 뭐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 뒷 문장이 되게 중요해요. 카이 클리나스 그랬단 말이야. 근데 클리나스라는 말은 원래 심판 그런 개념도 있지만 클리나스라는 개념을 좀 보게 되면은 이게 두다 뭐 놓다 뭐 이런 뜻도 있고 떨어지다 뭐 이런 뜻도 있고 그런데 이거 원래 여기는 나오질 않네 사전에. 침대라는 표현도 있어요. 침대라는 표현이 누이다 그러니까 침대에 누웠다 원래 그런 말이에요. 침대는 사복음서를 얘기하기도 해요. 사복음서. 귀퉁이가 4개니까. 그러니까 그의 머리를 두었다 그랬을 때 그의 머리를 사복음서 안에 두었다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그 다음에 그의 머리를 두었다 이미 두었다 그런 말이잖아. 그 다음에 이제 파라도켄이 나와요. 그 다음에 옆에 완전히 넘겨주었다 그런 말인 건데 토 푸뉴마 그랬으니까 그 영으로 그가 완전히 넘겨주니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를 사복음서에 두었다 그런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사복음서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라는 머리를 넘겨받아야 돼요. 지금 그런 말이야. 클리나스 그 머리를 침대에 뉘고 그런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머리를 사복음서에다가 머리를 두었다 그런 말이야. 그럼 사복음서를 듣지 않으면 성령 오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파라도켄 토푸니마 그리고 그 영으로 완전히 넘겨주었다. 곁에 넘겨주었다. 그러면 지금 겸이가 꼭두각시로서 하는 말을 영접을 해버리면은 그 영이 머리를 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온 거예요. 그리스도가 온 거라고. 30절에서 이미 그리스도로 완전히 넘겨준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30절은 테텔레스타이라는 말 속에는 그가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여호와가 그럴 때 여호와 자신이 스스로 번제할 어린 양임을 보였잖아요. 이제 그게 다 이루어지는 사건이야. 그때는 시청각 교제였지만 지금 이게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여기서 19절에서 30절에서 서로 죽음이 된 거예요. 서로 죽음이 된 거예요. 서로 죽음이 됐으면은 서로 죽음이 됐고 30절에서 보게 되니까 그의 영으로 그 영으로 완전히 넘겨주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우리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물샘과 그 생명 강물을 이루고 그걸 성령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오는 거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영이시니까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한테 와요. 그래서 그 영이 머리를 두면 성령의 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바로 세례, 죽음, 부활, 승천, 구원, 재림이 다 이루어진 거란 말이야. 그래서 테텔레스타이가 이제 테텔레스타이는 이제 그게 내 고백이에요. 그리스도들이 된 내 고백이 된다고. 내 옛사람 완전히 퉁쳐졌다 그런 말이에요. 원죄가 완전히 퉁쳐졌다. 근데 악의 문제가 남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리스도가 머리를 둬야 돼. 그리스도가 머리를 둬야 돼. 근데 여기서 그 영으로 그 파라디돔이 완전히 넘겨주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 이 사복음서 원뜻인 그리스도가 여러분들한테 머리를 두면 그냥 베레시트 성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서로 죽음 얘기, 서로 죽음 속에는 서로 사랑이 있고 서로 부활 얘기가 있고 서로 생명 얘기가 있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복음 얼마 안 남았어요. 요한복음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맞다이 나 죽다라는 마태복음에서부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를 다 듣게 된 건데, 겸이 동강을 들었으면 이미 그리스도들이어야 되고 이미 말씀 사랑이들이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러니까 겸이 꼭두각시하고 한 가지로 깨달아져야 돼. 한 가지로 깨달아져야 되는 거니까 그 길을 다들 가야지 이제. 그 대신 겸이는 꼭두각시로서 계속 말라기까지 이 얘기를 들려주긴 할 거예요. 말라기까지 들려주기는 할 건데, 뭐 이제 직접 여기 와서 들으러 오는 이들을 물리칠 수는 없어요. 들으러 오는 이들은 듣는 거고, 그 다음에 그냥 동강을 각자 집에서 듣더라도 내가 그리스도들이라고 불러주고 진리라고 불러주고 말씀 사랑 원뜻이라고 불러줬으니까, 또 베레시트 세 번째로 일어선 제3의 성전이라고도 불러줬으니까 사실 숫자로 뭘 할 수가 있는 게 아닌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세례, 죽음, 부활, 구원, 승천, 재림이 다 이루어진 이제는 상태를 듣는 여러분들이 다들 아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미 요한복음으로 66권의 모든 내용은 다 성취가 된 거예요. 그냥 성취가 된 것이라서 굳이 그냥 오거나 이제 그럴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이제 이 진리가 왔으니까 들으면 되는 거고, 그렇지 들으면 되는. 그러니까 동강하고 그냥 연합이 되세요. 동강하고 연합이 되는 게 나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들을 분들은, 왜냐면 아까도 초반에도 말했지만 넓이, 길이, 높이, 깊이로 자라주는 일을 꼭두각시로서, 그리스도의 꼭두각시로서 겸이는 계속 할 수밖에 없고 그래요. 그런 줄 알고 이제는 여기를 겸이 지금 눈에 보여지는 데이크누미의 이 집을 굳이 올 필요 그런 거 없어요. 굳이 올 필요도 없고, 또 와서 누리게 되면 더 크게 누려지는 건 맞아요. 더 크게 누려지고, 왜냐면 이건 코이노니아를 모이라 그랬거든. 모이라 그런 게 원뜻 속에 있어요. 전부 다 코이노니아를 이루어서 말씀 사랑 누림을
서로 사랑으로 해라, 이웃 사랑으로 해라 이것도 있어요. 근데 뭐 거리가 멀고 그러면은 뭐 그냥 생물학적으로도 살아야 되니까, 생물학적으로도 살아야 되니까 그런 거 생물학적으로도 사는 일도 열심히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그 대신 동강을 머리누림으로 해야 돼. 그게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보면 아침에 일어나면 그거부터 이 동강부터 듣고 하루를 시작하는 게 나아요. 동강부터 듣고 그 하루를 시작하는 게 낫지. 이걸 꼬리로 누리지 말라고요. 꼬리로. 그러니까 자기 모든 일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와서 그 다음에 밤에 잠잘 때 뭐 이렇게 밤에 잠잘 때 듣는다. 동강을 꼬리 누림으로 가면 그 사람 생각에 의해서 결단코 못 나와요. 어떻게 보면 아침에 동강부터 듣고 시작해 한 편이라도 먼저 듣고 시작하는 게 머리 누림이잖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자기 일 다 하고 와서 짜투리 자기 일 다 하고 와서 이 동강을 짜투리로 듣는다? 그럼 벌써 자세 자체가 틀려버린 거니까. 동강 머리 누림이라는 것은 적어도 동강부터 듣고 하루를 시작하더라도 해요. 그래야 빨리 이 나라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로 흐르게 될 테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30절까지. 자, 여기까지. 사랑해. 은혜야, 사랑해.